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 2편이에요. 제목이 보니까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감옥에 가나 봐요. 어떡해. 요셉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치? 근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뱀의 목자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2편에 대해서 배워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억울하게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배울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할 건데 우리 이재진 선생님이 또 찬양을 멋지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시간 이재진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번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40장인데 이렇게 3절 말씀만 20, 21, 22, 23 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와, 여기 보니까 막 간수장 나오고 요셉 나오고 감옥이 나오고. 자, 이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먼저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베냐민 목자가? 그래요.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건 하나님께서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요셉을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잘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자, 준비됐죠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심이라. 또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우리 친구들 잘 맞히네요. 이게 어디 말씀? 창세기 39장. 이거 기억 안 난다.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오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다 가라앉히고 집중해 주세요. 이야, 이거 뭐야? 엄청난 놀이기구다, 그치? 우리 친구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경주월드 갔을 때 배명희 목자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엄청난 걸 잘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탈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죽을 것 같은 거,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 옆에 번지점프 해봤어요? 번지점프는 해본 친구 없을걸? 배명희 목자는 죽기 전에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번지점프인데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좀 겁이 나서. 근데 번지점프를 하는 분들의 비결이 있대요.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먼저 땅을 보지 않는데요. 시선을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본대요. 앞을 멀리 내다본대요. 그리고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이 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이 기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용기가 난대요. 그래서 뛰어내린대요. 번지점프를 하는 분들의 고백이에요. 하늘을 보죠. 그리고 믿어요. 저 끈이 날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신뢰해요. 그러면 제 안에서 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저는 점프하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희열을 느껴요.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청년이 돼서 그때까지 배명희 목자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한번 번지점프 하러 갑시다. 그때 이걸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배명희 목자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낭떠러지와 같은 삶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또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팍 처박혀가지고 죽을 듯하게 그냥 살아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요셉이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지만 노예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모든 끈이 다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데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게 돼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걸 우리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의 한 부분을 광야학교를 거치게 하세요. 그 광야학교는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대상도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멋진 학교예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때만큼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시는 시간이죠. 요셉은 지금 이집트로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죠.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서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은 거의 이집트 백성들이 신처럼 여기는 대상이었죠. 그 왕을 친위하는, 어떻게 보면 경호하는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리게 돼요. 여기 서 있는 저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저 친구 마음에 드는군. 나 쟤를 노예 삼아야 되겠어. 내가 사겠네. 이렇게 노예는 누군가가 자기를 살 때 그냥 팔려야 되는 존재예요. 오, 깜짝이야. 나를 사겠다고. 오, 진짜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저 사람이 나를 돈 주고 사는구나.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팔리는 노예인 존재일 때 요셉은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근데 아까 번지 점프를 했던 그 사람처럼 요셉이 이를 악물고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어요.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는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요셉이 낭떠러지와도 같은 이 노예의 존재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대충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맨날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던 요셉이 여기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노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요셉은 철저히 가장 밑바닥인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열심히 반짝반짝 너무 청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 주인인 보디발이 다른 일을 시켜봤죠. 다른 일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너 어디서 왔니?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그럴 때마다 요셉이 제가 좀 잘났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주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디발의 집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내가 쟤를 돈 주고 샀는데 그 돈이 안 아깝구나. 우리 집에 막 점점 더 잘 되는걸? 아, 제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구나를 보디발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요셉에게 집 열쇠를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 자네를 나의 충성스러운 신복으로 삼겠네. 우리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어주게.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맡기겠네. 알겠지? 대신 나의 먹는 것과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건 다 자네 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잘 맡아주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을 청소하던 요셉이 일 몇 가지를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이 집 주인이 전체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셉이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이 집이 부해지는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일과 또 집 밖에 있는 일들이 같이 왕성하게 정말 잘 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크면 클수록 요셉이 너무 잘생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도 잘하죠. 잘생겼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막 빛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그때 요셉을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 여자가 야곱과 라헬이 사랑하듯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냐면 어머, 나 요셉이 너무 좋아. 나 요셉 거 가까이 해야겠어. 이 여자가 주인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아내가 요셉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나하고 침실로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지. 이런 걸 세상 말로 불륜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요셉이 진짜 멋있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님입니다. 왠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죠. 침실은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진짜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집에 일이 있어서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신하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틈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요셉의 옷을 딱 잡았어.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지그시 쳐다보면서 요셉 나하고 침실로 가요 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마님이 잡은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도망쳐 나와요. 더 있다간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제대로 붙잡힐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빨리 나와요. 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손에는 요셉의 겉옷이 쥐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화가가 명화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서 뱀의 목자가 가져왔어요. 옛날에 걸쳤던 겉옷은 저렇기 때문에 쉽게 벗겨질 수 있어요. 저런 겉옷을 요셉이 버려두고 뛰쳐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열이 확 났어요. 김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악한 마음을 품어요. 소리를 질러요. 여봐라!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하인들이 마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달려왔어요. 그때 요셉의 옷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보아라. 그 요셉이란 녀석이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어. 근데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지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도망가지 뭐야. 우리 친구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범하려고 했어요. 나를 농락하려고 했어요. 내가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글쎄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도망갔지 뭐예요. 라고 거짓말로 남편에게 얘기해요. 그러자 남편이 저 녀석을 감옥에 쳐넣어. 내가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는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요셉은 이제 좀 살만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서 비록 노예지만 주인이 총무 역할도 맡겼고 이제 모든 걸 관리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또다시 감옥이라는 죄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던져버림을 당했어요.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구들. 요셉은 여기서 절망했을까? 삶을 포기했을까?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가만두지 못하고 누명을 씌울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때 잠깐 주무셨나? 졸고 계셨나? 아니면 요셉을 잠깐 잊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점점 밑바닥이고 우린 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뤄가고 계세요. 요셉은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억울하다고요. 저 진짜 안 그랬어요.
아무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왜? 요셉은 힘이 없어. 세상에 힘과 권력이 전혀 없어. 요셉은 노예야. 노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감옥 문이 닫혔어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 여기서 포기해버려야겠어. 난 이제 여기서 내 모든 삶을 포기하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요셉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곳에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날 돌보아 주셔. 하나님은 아버지 밑에 내가 사랑받고 자랄 때, 내가 노예로 팔릴 때, 내가 이제 죄인의 몸에 돼서 감옥에 던져짐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 믿음 그대로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젠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비참하지 않고 감옥 전체를 또 돌보는 사람이 되죠. 요셉은 이런 낭떠러지 끝까지 온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땅 밑을 바라보고 무서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서 날 사랑하실 거야. 눈물은 나지만 다시 잠들었다 눈을 떠도 여전히 감옥이지만 나 용기를 잃지 말자.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열쇠를 받아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감옥에 바로의 시종장 2명이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바로 왕에게 실수를 해서 이 둘이 감옥에 오게 돼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과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받들게, 그래도 왕을 섬겼던 분들이니 자네가 잘 섬기도록 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열심히 감옥에서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은 서로 다르죠. 그런데 얼굴이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물었어요. 시종장님들 왜 얼굴이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요셉, 우리가 밤에 꿈을 꿨다네. 우리 꿈은 각자 달랐지.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네. 그러자 그때 요셉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몽은 사람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알려드릴게요. 라고 요셉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갔지.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 쟤를 사겠어. 나를 산다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어. 요셉이 오고 재산이 늘었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지. 우리 집을 잘 부탁하네. 네. 너무 멋있어. 또 나한테 반한 건가? 요셉, 여기서 나랑 놀자. 웃어. 네? 저랑 단둘이요?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자리를 피해버렸어. 보디발의 아내는 옷까지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요셉이 너무 괘씸했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 감히 내 아내를 요셉을 잡아 가둬라. 전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 노예가 된 요셉은 그렇게 죄수가 되고 말어. 형들에게 팔렸는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잖아.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은 감옥에 총무를 맡겼어. 죄수들을 부탁해. 네. 어느 날 감옥에 애굽왕의 신하 2명이 들어왔어. 난 떡 굽는 자. 난 술 맡은 자.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네. 3일 안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될 거예요.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더군.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게 되지. 살려줘! 요셉, 너의 해석이 맞았어! 곧 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나게 돼.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발요. 절 잊지 마요.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 정말 이런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종장님이 왜 기억하지 못할까? 왜 내 얘기를 왕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근데 그 계획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계획이니까 나 믿을래. 나 신뢰할래. 여기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을래.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난 절망하지 않을 거야. 다시 용기를 가질 거야.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견뎌요. 우리 친구들.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그리고 죄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보고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요. 왜?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생기는 용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용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서요. 우리 친구들 배명희 목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에게 요셉 3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요셉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3가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3가지를 지금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나간다면 요셉처럼 그 미래가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청소부터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을 계획하시며 그 계획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셨다는 걸 믿고 요셉은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깜깜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용기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를 교회 예배처럼 끝까지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2월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잠잠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 친구들 배명희 목자 만나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화이팅하고 지금 방학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멋지게 또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